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쁘게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 축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예수 오심을 준비했던 자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밤만은 아니었음을 같이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날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맞이한 그날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날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다면,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을 만났다면 아마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고민보다는 그 고민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 예로 마리아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천사가 나타났던 일,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던 일, 그리고 육신으로 직접 성령의 잉태를 경험해서 아들을 낳는 자기 육신으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묻지 않아도 벅찬 감격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제가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전화하면 이 목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박사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날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끊지도 않고 풀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2부 때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발표를 하기 전이니까, 찬양을 하기 전이니까 숨죽이면서 기도로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하니까, 딱 되니까 이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찬양할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정신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전까지는 두려움이었지만 주님 오시니까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임한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성탄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듯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주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격 없는
죄인들 중에 일부만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들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빨리 끝나고 떡국 먹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이 성탄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고 저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성탄에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서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눈이 가려질 정도로 태양보다 더해서 주님을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게 되는데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한 성탄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고 더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까지 더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성탄에 원하시는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주님이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다르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했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냥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직접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동일하게 느끼는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의 영광에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영광,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도 다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사랑과 내 기쁨을 그들로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지기를 원하신다. 빼앗지 못하도록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탄에 원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오심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전부를 다 주고 싶은, 그래서 육신을 입어서까지 와서도 주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아기 예수 오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분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주고자 했던 성탄의 참 모습과 참 의미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감상적인 즐거움에만 사로잡히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광과 기쁨은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예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직한 교회의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림절 기간 장식한 이 성탄목의 정신을 우리는 사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탄절 트리, 이 성탄목은 이 성탄절기가 다가오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곳곳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길에도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왜 이 성탄목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등장했고 나왔는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목을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탄목의 기원은 6, 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이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브날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 광장에서 성경을 소재로 한 연극을 주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 소실적에 다 성탄절 이브날 축제처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는 안 모이고 다 밖에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극 중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된 장식이 바로 이 생명나무, 아무것도 없는 이 생명나무였습니다. 한겨울에 어디서 이 푸릇푸릇한 생명나무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시사철 늘 푸르렀던 전나무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여 주셨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 성탄목 자체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의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를 바로 이 성탄목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성탄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목을 장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탄목에 주님을 상징하는 몇 가지 장식을 달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보이는 예배로 성탄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인들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목의 금단의 열매, 바로 사과,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 장식했습니다. 이 사과 장식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된 우리의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린 동안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장면,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 사과를 성탄목에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라는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라는 노래의 가사를 지어 부르며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성탄목에 달아 장식했습니다. 이 노래가 대림절기간 부르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3부 때도 여전히 저 찬양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도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탄의 장식은, 그래서 장미 장식은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소망의 주, 소망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이 성탄목에 단 것이 바로 이 과자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과자 모양의 이 빵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이 빵 장식은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성탄목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워지기 시작할 때가 16세기 유럽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그때까지 성탄목 장식이었던 사과 장식과 종이 장미 장식과 과자 빵에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 장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성탄목의 시작과 그 역사입니다. 이렇게 장식된 성탄목은 덜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 성탄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이 시간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로 우리 성탄목을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직접 장식하면서 보이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장다의 어린이가 나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된 죄를 상기시키는 사과 장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최진성 학생이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새 생명을 피어내시는 소망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상징한 종이 장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이 과자 모양의 빵 장식을 우리 홍미성 권사님이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초 장식을 우리 염중길 장로님이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식이 보시기에 좀 어떠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처음 저 성탄목 장식을 볼 때는 되게 초라하고 되게 어색했는데요. 계속 보니까 저 장식이 맞더라고요. 우리도 성탄목부터 성탄의 의미를 교회 안에서 되찾는 몸부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내년도에는 이런 성탄목 장식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성탄목보다는 조금 밋밋해 보이고 조금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탄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